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놀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다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새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 특히 저 어릴 때 이런 애 보면 그래요. 싸우다가 안 되면 너 우리 형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우리 형 태권도 단증도 있어. 우리 검은 띠야. 그러면서 그러죠. 너 우리 형한테 이러면 혼나? 우리 아빠는 힘 엄청 세.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 형이 태권도 검은띠라는 게 나랑은 상관이 없지요. 내가 태권도 검은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이 태권도를 해, 우리 아빠가 힘이 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참으로 든든한 일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형을 찾고 아빠를 찾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서 편지를 통해서 그 시작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불려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진 바로 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원문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느냐?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돌봄을 받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고,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불려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뜻을 행하도록 남겨진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간직하고 보존하고 준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너희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성경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매우 힘써 싸워야 하는 자리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 짧게 함께 나누었죠. 매 순간 싸우는 격렬한 싸움이다. 한 번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이다. 매일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격렬하게 싸우고 매우 극심한 싸움이고, 오늘 싸우고 내일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싸우는 그 싸움이겠지만, 그러나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지킴을 받는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에 의해서 싸워지는, 주님에 의해서 돌보아지는 바로 그러한 싸움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매우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이 되겠고, 오늘 이겼다고 내일 안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성도들이겠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니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하도록, 보존하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힘써 싸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담대히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힘써 싸워야 한다. 오늘 싸우고 내일 안 싸우는 거 아니고 매 순간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요. 싸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 싸움에 나갈 때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와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된다. 알겠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데 나를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함께 싸워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이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적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에 나섰는데 말이에요. 적에 대한 분석들을 하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하면 적의 상대편에 대한 분석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의 약점이 무엇이고 상대편의 강점이 무엇이고 이런 걸 다 분석하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쟁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싸워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그 적이 누군지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말씀. 그런데 싸우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싸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러면 누구랑 싸워요? 정치자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걸로 싸우는데 진짜 싸우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워요? 사탄이랑 싸우잖아요. 사탄이랑.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는 마귀, 사탄. 그들과 맞서 싸워. 우리도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 대번에 그렇지. 우리가 싸울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지 매 순간순간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지. 그래, 맞아. 우리의 적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탄의 졸개들,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싸운다. 당연히 사탄, 마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무엇 곁에 가까이라는 단어와 가라앉다, 내려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게 합쳐져서 몰래 들어가다, 살그머니 들어가다, 잠입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교묘하게 침투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몰래 들어와서 교묘하게 침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 침투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 말씀,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몰래 침투해서 너희 안에 들어온 이들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들이 이러한 자들이다. 교묘하게 들어온 자들, 이들은 결국 다 수식하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딱 보면 이들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교묘하게 침투한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적그리스도.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슬며시 교회 안에 침투하고 성도들 사이에 침투해서 가만히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함께 있다.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 이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어진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그들은 우리를 흔들려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요. 바로 사탄에 의해서 꾀임을 받은 이들,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데, 바로 그 싸움의 대상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나를 잘 알았잖아요 원래.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제 나도 알고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내 편에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사탄과의 전쟁 맞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 이단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 바로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 바로 이런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들처럼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들, 이단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과연 교묘히 침투해 온 그들만 제거해 버리면, 즉 외부의 것만 제거해 버리면 끝나는 싸움인가? 우리 외부의 것들, 이단이라는 건 명백하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동일교, 신천지 등 수많은 이단들,
그런 많은 이단들 우리는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조우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분명히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의 거짓된 믿음에 현혹되지 않아, 단호하게 맞서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이런 교묘하게 침투하는 것들이 우리 외부에만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맞서 싸워야 될 존재들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적그리스도 이단,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의 존재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맞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다가 신천지 책자를 이렇게 놓고 갔는데 말이에요. 그거 본다고 신천지 따라가야지, 함께 우리 같이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이단들 말고 말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외부적인 나와 전혀 다른 믿음의 색깔과 결이 다른 그런 이단들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온 것이 우리 내부에는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다시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8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그래요, 이단이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그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그것들이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 성경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유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경계하고 그 말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가 싸워야 될 자들, 그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멀리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다 혹은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 자신의 불경건한 욕망을 따른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같은 맥락에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정욕대로 살아간다, 자신의 불경건한 욕망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와는 정말 무관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정말 불경건한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완전히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나는 온전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말의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불경건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는 헬라어 세보마이라는 이 단어에 그 앞에 부정접두사 아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보마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보마이 1차적으로는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이 말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고 더 중요한 단어, 이 단어의 뜻,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경건하다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음 혹은 예배드리지 않음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합니까?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예배드린다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경건의 자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 된 것 같은데 많이 회자되던 그런 표현,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어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땅치 않아서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나 교회 안 나가. 난 비록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지만 교회 안 나가. 그냥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미 오랜 전부터 우리에게 회자되는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부터 그 삶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경건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과 떨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세요. 뭘 모이자는 거예요? 뭘? 예배 모이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 예배 드리는 자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끌어내도록 그렇게 미혹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 왜? 예배의 자리를
빼앗겨버리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불경건한 삶,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것은 단순히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니 나는 무관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폐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불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번역된 대로 희롱하다, 희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뜻의 원뜻은 뭐냐면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조롱하고 무엇을 속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속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 예배의 자리 소홀히 한 거, 그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속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조롱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예배의 자리 조금 소홀했던 거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속이다라는 이 의미에는 감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는 일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속이고 감추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잘 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롱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속이는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춘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적당히 속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성주 순례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 사람들이 사가는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법 많은 돈이 되죠. 요만한 열쇠고리 하나 사는데도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천 원 만 원, 지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웬만한 그런 기념품을 사가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그 기념품 가게를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식일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당연히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 문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열까요? 안 열까요? 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게가 있고 가게의 문은 열어놔요. 그리고 종업원을 써서 종업원이 그렇게 고객 응대를 하고 물건을 판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느냐? 이 문 앞에 의자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사가는 것을 보고 흥정하는 것을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직원과 사인을 보내면서 그렇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가게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냥 앉아있는 것이니 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적당히 그걸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많은 부담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씩 바꾸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부담이 되면 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더하고 빼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더하고 내게 불편한 것들을 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속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성도 나와는 별개의 것이야 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적당히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진짜 적, 매 순간순간 힘써 싸워야 되는 진짜 적은 외부의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내 안에서도 이 매 순간 싸워야 될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과 맞서 싸우고 이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워야 돼. 너를 지켜야 돼. 너 스스로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내고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세워가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온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싸워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견고하게 지켜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미 진투해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적은 내 안에서 나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